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면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 공동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공에 있는 키프로스 지역에서 125년 동안 살았던 앵무새의 이야기입니다. 1898년에 오랜 시간을 살았던 이 앵무새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앵무새가 어떤 사람에게 팔려서 카리브에 있는 호텔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호텔에 가서 살았던 이 앵무새의 별명이 술 주정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앵무새를 사갔던 주인이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또 늘 그 술 취한 이야기를 하니까 앵무새가 주인의 말투를 닮아서 늘 술 주정뱅이와 같은 말들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앵무새의 주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앵무새의 주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앵무새의 별명은 전도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주인은 늘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주인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앵무새는 늘 들었던 게 그거니까 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앵무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앵무새를 전도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행동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면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가정,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늘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원래 닮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부부는 서로 살다 보니까 많이 닮아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닮아가죠. 부부는 살다 보면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늘 바라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뜻깊은 날들이 많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어버이 주일, 또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스승의 주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참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 120세가 되어서 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모세의 세 편의 유언과 같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잊지 마라.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마음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징계들을 잊지 말고 다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시켰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십계명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하여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마음과 뒤에 나오는 마음은 원어로 보면 달라요. 먼저 나오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숨쉬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조심해서 너희의 생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하지만 모세에게 그의 삶 가운데 후회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지시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노가 일어났던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반석 2번 친 게 무언 그리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누구보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의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경험 때문에 스스로 주의하지 못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눈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들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들은 잘 알았어요.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 이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약 출애굽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2정탐꾼을 그들이 보내죠. 그리고 그 12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죽자.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자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40일 정탐했던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왔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38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부모 세대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하의 1.5세대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던 이 세대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 세대들은 지금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그때의 일들을 기억해라. 스스로 그때를 잘 기억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잘 알았어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사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 세대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가 잘 기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매일 너희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마라. 늘 기억하라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 신앙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광야 그러면 정말 힘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광야였어요. 광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기에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고난이죠.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광야를 건너왔던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그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이제 광야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광야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시합을 뛰어서 우승을 하고 메달을 따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기쁘잖아요. 야, 정말 좋겠다. 야,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동선수들이 거기서 우승을 할 때 또 메달을 딸 때 그냥 하겠어요? 수많은 훈련의 과정,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겠죠. 내가 이 힘든 걸 내가 왜 하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부상을 당하면 그 부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우승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내고 드디어 우승했다, 승리했다. 그러면서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120세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모 세대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부모 세대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한 것 같고 나의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에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어느새 잊혀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늘 되새기고 기억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내가 부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내가 고난이 다 끝나면 하나님을 혹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명,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신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지,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그 감격도 점점 약해지고 감동도 점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이 막 하다가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되었던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을 알았던 부모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빨리 보내게 돼요. 부모 곁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날 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부모님을 떠나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혼자 이 외로운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 들어가서 20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물질적 부요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20년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곳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베델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 야곱은 베델로 오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갑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20년 전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저가 무사히 이곳에 오면 이 돌을 기념으로 해서 이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을 짓고 있어요?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가지 않고 누구의 길을 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전도서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어리석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신앙 전수가 이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 세대의 실패를 그들이 보았어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기 부모님들을 다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으로 보면 계속 알게 하라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계속. 얘들한테 너 알았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전수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반복 학습이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그래야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 말씀 10년 전에 들었는데 안 돼요. 알기는 알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거든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너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잊지 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걸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신앙전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너는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유일 사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요.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미간이면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의 모든 기준,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까? 이것을 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 가치관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손과 발이에요.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피지의 쉐마 말씀을 기록하여 통에 담아서 문설주에 붙여놓습니다. 이걸 메주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둬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 집을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에 손을 만지면서 출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들어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며 말씀을 가르쳐요. 영의 양식을 먹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이들을 세상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이 신앙의 전수가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교회 학교에만 맡겨두지 말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가 신앙의 전수를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훈련시키고 교회에서도 훈련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증거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5년에 영국에서 로또 복권에 약 155억 원에 당첨된 케이스 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빵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빵을 구워서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들을 보며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권 155억에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복권에 당첨이 되니까 흥청망청 살기 시작하고 늘 술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하다 보니까 아내와 갈등이 생기고, 아내와 갈등이 생기니까 이혼하게 되고, 결국은 5년 만에 이 155억을 다 탕진해버리고 남아있는 게 없게 됐어요. 그리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남겼던 말이 그 복권이 내 모든 것을 망쳐놨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허랑방탕하여 마치 탕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이,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서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우리 금천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